이 죄인을 정결케 완전케 온 인류의 염원이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코어 시리즈, 이 십자가 시리즈만 잘 보셔도 영원한 죄 사함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주제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이제 곧 죽게 되셨을 그 무렵에 어둠이 쫙 밀려옵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요. 오후 3시 한낮에 어두워지는 그 이상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구경꾼들은 어디 와서 봅시다. 우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도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지성소의 휘장이 이런 하늘하늘한 천이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대 이제 랍비 전통 문헌에 따르면 그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두께가 한 20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한 18m,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6m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데 이제 300명의 제사장들이 매달렸다 하는데 굉장히 과장이 많고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유대인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휘장을 쫙 펼쳐놓으면 우리나라 아파트 60평 거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씻을 때 300명의 제사장 정도가 매달려서 씻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분들이 과장하는 습관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응접실에 있는 커튼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또 응접실에 있는 커튼도 겨울 커튼은 그렇게 쫙 찢어지기 힘들죠. 맞아요. 우리가 가위를 대지 않는 한. 뭐 그런 정도는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였다. 간단히. 네. 네. 휘장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가지 색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청색 실은 예수님의 신성,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주색 실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 실은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흰색 실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할 만큼 엄청난 무게였다는 휘장. 그 찢어진 휘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에서 답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막 구조는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3 부분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의 절차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굉장히 지루해요. 아주 지루해요. 그래도 참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지루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지성소, 그러니까 거기 가장 거룩한 곳에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복장 분량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죠? 속옷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자기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이제 수염소 2마리하고 수양 1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이제 뭐 여러 아사셀이라 했고 이제 광야로 보내고 1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숯불을 이제 가득 피워요. 그리고 굉장히 곱게 간 향기로운 가루향을 한 움큼 이제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이제 향단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열고 드디어 들어가면 숯불과 향이 막 연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에 막 가득 향을 피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이제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숫송아지 피를 조금 묻혀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또 7번을 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 세야지 또 한 번 모자라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잡는다 그랬죠.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아까 똑같이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도 성막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절차냐면 그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차이는 뭡니까? 없어요. 이들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아론조차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차이는 없어요. 그럼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휘장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를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실 때 휘장도 찢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단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이 찢겼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함 쳤다, 크게 소리 질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동시에 영화로 하면 휘장이 꽉 찢기면서 예수님의 고함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슴도 확 찢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둠이고 절망인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걸 righteous standing이라 그래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런 거 다 절차를 하지 않아도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뭐죠? 화평이에요. 원수예요. 그 단어가 에베소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 허신 담을 우리는 다시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화평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힘이 없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의 중앙에 있지 않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휘장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나를 들여다보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휘장 앞에. 그죠? 내가 과연 열어는 주셨어요.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렇다면 자격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함 소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보면은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자체도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갑니다. 다 죽는 데거든요. 휘장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게 굉장히 고급천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던 군대는 2번씩이나 다 가져갔어요, 그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2세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성전을 회파하거든요. 그때도 그거 다 가져갔어요. 에피파너스라는 사람이. 안티코스 에피파너스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70년에 성전이 부서졌을 때도 그때도 티투스 황제가 그걸 가져가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굉장한지,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건 쉽진 않았습니다. 그게 찍기가. 왜냐하면 60평 조금 넘는 그런 200 스퀘어미터 정도 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거 쉽지가 않은 그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한번 초점을, 아까 큰 소리가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어떤 소리가 났나를 우리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로 또 어디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리기가 엘리야 같이 들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 의미를 갖다 자세히 보시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가 컸구나, 볼륨이 크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소리는요,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겁니다. 고통 속의 절규, 절망 속에서의 그 절망이 담긴 그런 외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가 예수님이 지르신 거예요. 그 지르는 소리와 마치 그것이 신호인 양 그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요. 저는 한번 그 외침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단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흥미로운 건 이게 바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부분이에요. 거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우리 인간 대신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마치 우리를 대속해서 그 자리에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냐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 그분의 무죄함을 절묘하게 여기에 오버랩시키면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것이죠.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왜 소리를 질렀냐?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드디어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고별의 순간, 그때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위아래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했다시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했던, 하늘과 땅을 갖다가 나눴던 거기에 통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기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또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뭔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그것을 찢는 바로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함을 찢어버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것인지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권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난 새 길은 생명의 길이죠. 부활의 길입니다. 성전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차별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구분하여 차별하던 그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구호가 있었던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불륜이고 폐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안해낸 것이 휘장 세례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전삼덕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휘장 세례를 고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 한가운데다가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를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머리를 내밀면 물을 그 머리 위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휘장 세례입니다. 바로 이 전삼덕 부인은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방 한가운데 쳐진 휘장,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남녀 유별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휘장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남성 목사에 의해서 여성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적 구조를 뛰어넘죠. 봉건적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찢어진 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찢어진 휘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양반과 청민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천대하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술, 도박, 노름을 하던 이들이 점점 그것을 끊게 됩니다. 거룩의 문화가 회복됩니다. 가정의 웃음이 회복됩니다. 찢어진 휘장은 가정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찢어진 휘장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이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곳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에서 찢어진 휘장. 십자가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확 되죠. 저는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맞아요. 혹여나 그 구약 시대에 제가 좀 태어났으면 좀 제사장감이 좀 분명하지만 네. 하지만 어떻게 이 고운 손에 또 피를 묻힙니까? 아이고. 제사장감이시라고요. 아니 닭도 이렇게 못 잡아봤는데 소, 양, 비둘기, 염소를 1년마다 한 번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게 갱신. 공인인증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쫙 찢으시면서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 걸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휘장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휘장이 있고 없고가 정말 굉장한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휘장은 그 평상시에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접 불가의 장소, 거기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 귀한 게 찢어졌다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시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렵네요. 네. 구약 분들은 아마 휘장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구별의 의미죠. 구별됐다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또 하늘과 땅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죠. 그리고 죽음이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절차가 없이는. 근데 저는 아론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오시게 한 것도 하나님 참으신 것 같아요. 뭐 연기로 가리긴 했지만 아론이 또 피값을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들어왔어도 굉장히 마음에 안 차셨을 것 같아요. 100% 해야 되니까 참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은 들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 우상 갖다 놨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적들이 와서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럴 정도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모든 경계가 사실은 허물어진 거죠. 이거는 위에서 아래가 초자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어야 됐어요. 인간이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굉장히 많이 인용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감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제 원래 설교 제목이 휘장 뚫고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예요. 자신 있어요? 구약 분들은 never, no, 절대. 근데 신약 분들은 여러분 어때? 휘장 뚫고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없죠. 그러나 아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 자격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얻은 것이 휘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덕분에 저희 신약 시대 이후엔 언제라도 저희들이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데 왜 갈수록 죄의식도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무덤덤해지는 걸까? 이 목사님, 박 목사님께 좀 여쭤봅니다. 구약 시대는 눈에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신 사건 이후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는 준비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감각을 다 동원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혹시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꼭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나아간다라면 저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저는 휘장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여러분 007 같은 데나 그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안 보여서 거기다 연기 뿌려야만 보이는 레이저. 그걸로 하나님이 막아놨으면 대부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뚫을 수 없는 그걸로 딱 막아놓으셨어요. 혹시라도 발 디뎌가지고 죽을까봐. 전 그것도 은혜다. 근데 찢어주신 거는 더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놔두면 무질서고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2세대한테 가르쳐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로 만들고 기억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인 기억, 되새김,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못 찾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가늠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오라, 다 오라.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을 열고 들어가 드리는 질문 타임.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증인 백부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조롱까지 한 일행이었는데 뒤에 진실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받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지 우리 김은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로마 군대 조직이 있죠. 이제 군단이 있고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이제 그 백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때 그 대빵죠.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죠. 이름은 백부장인데 사실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를 거느렸는데 그 사병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 명예직이 백부장이었어요. 또 월급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특혜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백부장이 목격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휘장은 못 받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때 다 합해 보면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뭘까? 이 순서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고 바로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오는데 이게 왜 이방인의 고백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이방인은 그것을 보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만민의 하나님. 누가 포함이 됐죠? 우리가 포함이 됐어요. 그것을 읽는 우리도 백부장의 고백을 할 것이냐라는 도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죠?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백부장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고백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우리가 다 있었다면 그 고백하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조롱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 뭐 예수님 제비뽑기나 그 옷 나눠 먹은 사람도 있고 그냥 돌아간 군중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바로 보고 뭐가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관찰한 바를 믿은 거 그것을 요구하고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올포올 덕분에 좀 다양한 각도로 처음으로 저도 고백하건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포.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또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아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알지 않았을까요, 마주씨? 맞아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요. 네.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까지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울부짖으셨던 건가?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박성민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역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신 그 안에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그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도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셨겠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를.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갔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다시 가서 만날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갖다 설명할 때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계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 3일 후에 부활할 텐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고 이분이 짊어지신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류 전체를 갖다가 짊어지신 죄를 대신하는 그 엄청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저는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조그마한 분리도 너무나 엄청날 터인데 우리 인류의 죄의 깊이, 정도 그것을 갖다 담고 3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남.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아까 절묘한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죄함과 또 우리 인류를 대속하심이라고 하는 절묘한 조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시는 그 속에서의 외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 자체가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기독교를 만든다면요 기독교를 갖다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그 창시자는 굉장히 멋지게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게 멋지게 그럴 것 같은데 끝에 여기 보시면은 그 돌아가심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약간 좀 머뭇거리시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이번에는 요건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니까 찢어진 휘장은 사탄이 가장 싫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못 이기는 걸까요? 좀 이상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다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차별이 없어졌고 구분이 없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차별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구분이 없습니까? 여전히 구분이 존재하죠. 또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교회 안에 주일만으로 제한한다라면 우리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영역은 황금 송아지 숭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끌 현상, 집을 사는데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투기의 수단이 많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여전히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길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아니, 구별됨도 많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분인데 교회 밖에서는 참 이상한 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결국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에 철저하셨는데, 하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계속 관계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작업을 꾸준히 한다라면 우리는 안에 틀림없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휘장에 찢겨진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빚진 자들답게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감사하다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을 매일매일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 직접 하고 계신 방법들 좀 이렇게 두루 좀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루. 그렇죠. 저는 이거를 딱 질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제가 배운 거기도 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하는 건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김중호 목사님께서 대학생들하고 하셨던 건데요. 박 목사님도 그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들하고 집회에서 이걸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항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나면 운전대 잡고 그러다가 백문일답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대답을 여러분이 속으로 해도 좋고 뭐 좋아요. 대학생 집회하면 우리를 이 수련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그 10,000명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짱짱하게 울리는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대답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직장으로 부르신 분은 오케이, 저 상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올포원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자녀가 알아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옆에 두고 그러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는 왜 시어머니를 공대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휘장, 그죠? 육체, 그의 피, 정말 힘이 나요. 저는 화가 나면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면 그래 정말 가라앉아. 이건 매직이에요. 거의 매직. 그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아까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거를 얘기할 때 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확 났어요. 사실 참 이것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참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어떻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잊지 않고 살아갈까 할 때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숨 쉬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그걸 갖다가 영적 브리딩이라고 해서 영적 숨을 쉬는 거라고 가리켜요. 뭐냐면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나가듯이 죄를 내뱉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항상 기억할, 숨 쉴 때 같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을 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숨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걸 갖다 spiritual breath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적 호흡법. 그래서 영적 호흡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육체가 호흡을 하듯이 나의 영도 호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분 걸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돼. 그렇죠. 저는 성경 읽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감 느끼지 않고 항상 일정한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의 방법은 아내와 딸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항상 자기 전에 하고 자고 요즘 민숙이 김윤희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아주 도움을 많이 또 받으면서 들으면서 또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도 참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일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일터로 파고 들어간다라면 그 일상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좀 붙들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조금 더 실험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십자가 시리즈 오늘도 함께 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평소에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했던 질문들 있으시면 올폰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찢어진 휘장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 휘장은 나에게 백문일답이다. 네. 상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힐링으로의 초대다. 저는 파격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육체를 찢었다라는 것은 파격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파격이 있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잘 새겨보면서 끝인사 힘차게 마치도록 하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원.